7가지 치명적인 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시기라고 하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왕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이제 시기심이 많은, 욕심이 많고 시기심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한 사람이 어떤 요청을 내놓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며 그것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내가 2배로, 더블로 주겠노라,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먼저 나서서 요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좋은 것을 요구하면 옆에 있는 이 욕심 많은 친구, 이 친구가 나보다 2배나 더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머리가 빨리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친구도 계산이 빠르죠, 역시. 그래서 내가 이 친구보다 더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위해서는 견뎌야지, 저가 먼저 말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겠다 하면서 두 친구가 서로 이렇게 왕 앞에서 무엇인가 요구하기를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왕이 요청사항이 없으면 바랄 거 없어요? 받고 싶은 거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가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누가 나섰을까요?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 저의 오른눈 하나를 빼주십시오. 감이 안 와요? 이상한데 저의 오른눈 하나를 빼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서 행복을 느끼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된 감정인가요? 이런 시기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기라는 걸 모르지 않죠? 근데 왜 시기가 왜 생기는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에서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교만은 항상 최고, 정상을 지향한단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 내가 최고고 이 세상, 이 공동체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 중심의 정점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드는데, 이 경쟁심에서 시기가 나오고, 이 시기는 다시 경쟁심에 기름을 불어 넣어서 이게 그렇게 그런 구조를, 그런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그냥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가득 이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성공과 인정이, 또는 그 무엇이 내가 아닌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속성, 감정, 태도, 이것을 바로 시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기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시기하는 대상이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고,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시기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뭐가 나쁜가요? 그런데 아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 이건 독이에요, 신앙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냥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죠.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인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우리나라의 재벌 이재용 씨, 이런 사람을 시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재용 씨 시기해요? 이재용 씨를 시기하는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동료가 주식을 사놓은 게 있는데 이게 막 대박이 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에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알려졌을 때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라면 메시나 호날두 같은 이 세계적인 선수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막 아마추어 구단에서 막 선수 생활 막 뼈 빠지게 하고 있는데 동료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고, 프로 선수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동료가 국가 대표 선수가 되었을 때 태극마크를 딱 가슴 한쪽에 달고 나타났을 때 못 살겠다 이거 은하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시기하는 대상이, 목사들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들 안에도 시기가 있어요. 목사들이 시기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비기치 아니라니까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을 제가 왜 시기합니까, 여러분? 목사는 목사들을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잘하는 목사, 그리고 막 큰 교회, 자기보다 막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잘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부단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담임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부단임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이 콜링을 하더니 와봐라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설교 잘할 필요 없다. 설교 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새벽 설교나 수요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속회인도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속회인도도 너무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하지 말고 속회 공과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인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단임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와, 너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그렇게 얘기하지. 조크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쫓겨나더라도 설교를 잘 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 제가 설교 잘해서 쫓겨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목사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다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쫓겨났다면 주님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직장인들이 시기하는 대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먼저 승진한, 입사한 시기는 비슷해. 그런데 나보다 승진이 빠른, 승진 명단이 딱 붙었는데 나는 이름이 없는데 그 인간은 있는 거야. 누구. 그럴 때 배가 너무 아프고 속이 쓰리고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미혼 형제 자매들이 시기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멋진 형제 자매와 결혼한 그 친구예요. 부모들이 시기하는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이웃집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자인 윌리엄 메이라는 사람이 시기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형제에게 짓는 죄다. 가까운 형제, 물론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들에게 짓는 죄, 이것이 바로 시기라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아주 경건한 수도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형제 한 사람, 동생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주님께 헌신된 수도자 또는 성직자라 불리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래서 이 지도자를 치고 넘어뜨려야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별수를 다 썼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막 돈과 명예와 그리고 성적인 유혹, 여자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이 수도자는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대장이 이것을 보고서 너 수가 너무 얕다. 내가 잘하는 거 한번 봐. 내가 하는 거 한번 봐. 딱 그래서 이 마귀 대장이 이 수도자에게 딱 가서 귀에다가 소곤소곤 몇 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자, 그렇게 경건해 보이던 수도자의 안색이 싹 변하더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에 내 동생이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이 소식을 알려주었더니 안색이 싹 싸늘하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7가지 치명적인 죄에 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인 죄냐. 여러분, 시기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속담이 될 정도로 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평범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지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 넘버 2라는 거예요. 그토록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못된 일이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고 하셨지. 언제 다른 사람 성공하고 잘 될 때 막 속이 쓰려하고 막 울고 슬퍼하고 다른 사람 안 되고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걸 보고서 희열을 느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 자체로도 대단히 큰 죄이지만 이 시기라고 하는 죄는 확장성을 가져.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가지 죄가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이름, 모든 죄는 다 치명적인데 특별히 이 7가지 죄에 대해서 치명적이라고 하는 수사를 붙인 것은 이게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죄들을 생산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죄다. 그렇게 이름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죄들을 낳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열을 낳습니다. 왜 우리가 다투고 분열할게요? 그 밑바닥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시기라고 하는 아주 못된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과 험담과 수근수근거림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헐뜯기를 좋아하는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헐뜯는 대상이 있죠. 꼭 이렇게 교묘하게 아주 노골적이진 않지만 노골적으로 험담하면 그게 너무 노골적이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할 때 합세해서 이렇게 헐뜯고 중상하고 모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인 것입니다. 원균이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질투하고 모함을 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말 임진왜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1192년 그래서 수도까지 막 열흘 만에 막 무혈입성할 정도로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망할 그럴 위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나타나서 승승장구하고 이
전란에서 나라를 지켜내고 있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그렇게 못마땅해서 온갖 장계라 무슨 보고서 같은 거를 올려서 헐뜯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서 좌천됐지요. 그래서 이순신의 자리를 원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에 대한 욕심만 있었지 그 자리에 합당한 지도력이나 또 능력,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전연회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수군들이 죽어나가고 그 많은 배들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전란으로 그리고 멸망의 위기로 빠뜨려 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원균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시기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시기가 극에 달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사람을 왜 갑자기 죽입니까?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기가 있는 법이에요. 근데 왜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해내는가?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 처지에 있었는데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고, 내 동생이 드린 예배 첫 양으로, 첫 새끼로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에 대한 시기심, 그것이 결국은 살인의 죄를 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을 쫓아다닌 이유도 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건 칭송하는 노래예요. 사울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대단히 불쾌하고 그리고 굉장한 분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이런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여 보았다. 어떤 눈으로 주목하여 보았겠습니까? 시기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이 시선을 놓지 않으니까 결국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 하나,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시기가 미움을 낳고, 미움이 증오를 낳고, 증오가 살기를 낳은 거예요. 살인의 마음을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인간의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기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메랑을 딱 던지면 휙휙휙휙 하고 들어와서 다시 자신에게 팍 하고 돌아오듯이 이것이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죽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과 그리고 시기하는 감정, 이것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 온유한 마음, 평온한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며, 반대로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기가 얼마나 독한 것이냐.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뼈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고 삶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시죠? 세계적인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플로렌스의 대형 홀을 장식할 그림을 그려달라. 옛날에는 벽화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렸으니까 그래서 아주 웅장한 벽화를 그려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런 웅장한 건물에 벽화를 그릴 만한 인물이지 당연히 누군가에게 요청한다면 나에게 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알아요? 조각가이며 화가이며 또 하여튼 예술가인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천재 예술가예요. 천재 예술가. 그 유명한 다비드상 그리고 천지창조 다 누가 조각하고 누가 그렸는가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직 무명이었다는 거예요. 젊은이고 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로렌스의 이 대형 건물에 벽화를 그려달라,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 미켈란젤로, 이 신출내기 젊은이에게도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게 대단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명예에 흠이 된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그는 천재성을 더 이상 살리지 못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어둡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 무너뜨린 거예요? 누가 이 사람 우울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아마데우스 볼프강 이름이 뭐죠? 뒤에?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이지만 사실 주인공은 모차르트가 아니라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살리에르 증후군이 무엇이냐면 1인자 앞에서 2인자가 느끼는 그리고 천재 앞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종류의 좌절감, 낙심, 열등감 이런 것을 묘사할 때 그것을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살리에르는 그냥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노력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결국은 성공한 위치에 올라요. 그래서 궁정음악장. 그래서 그 당시에 궁정음악장이면 국립 오케스트라 단장, 지휘자 또는 최고의 어떤 마스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혜성과 같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 음악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밤을 새고 또 밤을 새고 또 밤을 새도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음악이 나오지? 이럴 정도로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기심과 좌절감이 범벅이 되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파괴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버렸던 것처럼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좀 있다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이 영화에 보면 이 모차르트를 독살한 인물이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암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드는데 아마데우스에서 방탕하고 여색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이런 사람은 모차르트였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은 누구였는가? 경건한
그리고 노력파처럼 보이는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나 마음이 썩고 삶이 무너진 것은, 죽은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인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죽자고 생각하면 그 마음 가지고 사세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방심하는 말들, 속담이 될 정도로 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그 싹이 아주 그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기의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는데 좀 누군가 앞서가, 누군가 좀 잘 됐어.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 짜증이 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나 자신은 알잖아요. 저 자신도 알겠던데요. 그러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죄를 토설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때라기보다는 이 시기의 죄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이 시기의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한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은혜로 인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인식,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교만한 경쟁심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요? 여러분, 잘나서 교만한 거예요? 잘나서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잘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왜 교만합니까? 별것도 아니면서 교만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중대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뭐가 됐다고 해서, 조금 뭔가를 소유하고 남보다 더 소유했다고 해서 교만하게 구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자격과 권리,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성과, 이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은혜가 없어. 실제로는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권리의식과 자격의식,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성과,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시기에서 노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보다 다윗에게 더 높은 칭송과 영광이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의 존재가, 다윗은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 싹이 어렸을 때부터 보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칭찬과 영광이 다윗에게 더 많이 돌려지는 것을 보고 저것을 그냥 두었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겠다. 이 왕권에 대한, 왕의 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자, 그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그
왕의 자리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막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쌓아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못마땅한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 왕을 누구를 택하셨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곧 은혜로 그가 왕이 된 것이죠. 사울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로 왕이 되었구나. 처음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왕의 권리, 왕의 지위,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그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초청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그 가운데 잔치는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즐겁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었던 거라.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동생을 비난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푼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뻐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록 방탕하게 살았지만 죽었던 것 같았던 그 아들, 그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마땅한 이 상황에서 왜 그는 그토록 우울해하고 왜 그는 그토록 분노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가 공로주의와 권리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자격이 있어. 그런데 자격이 있는 내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것 같은 방탕한 저 자식, 저 동생 녀석에게 이 잔치를 벌여준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에게 그런 분노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무조건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도 그것과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나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give and take. 근데 내가 give는 했는데 take이 안 와.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죽어 있었는데 왜 그거를 못 봤던 것일까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 안에서 왜 자유와 왜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 이런 의식이 은혜를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한 게 만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의 마음을 시기와 분노로 썩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비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적이 부진하거나 승진이 느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까? 이런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보다는 부자가 아닐 수가 있고 그 사람보다는 승진이 느릴 수도 있고
그 사람보다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느라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귀한 것들이 나에게도 있어요.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이 올라갔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주목하느라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노력, 난 이만큼 했어. 자신의 권리와 노력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자기 삶에 주신 은혜, 선물,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데 초점이 맞춰진, 왜 이 사람은 1달란트고 왜 이 사람은 2달란트고 더블이고 이 사람은 왜 5배냐 5달란트냐, 이게 공평한 겁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모두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맡은 것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용하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가졌어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만큼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가 있다는 것,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는 거기에 주목하도록 만들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걸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사용하는 태도,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탤런트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게 은혜구나. 내가 맡은 것이지. 이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맡은 것이지. 받은 것이지.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신실한 태도로 활용하기만 하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높낮이에 상관없이 다 주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달란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을 시기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반응 방식은 무엇이냐? 시기가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1달란트를 가졌다.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이라 칭찬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No problem. 시기의 죄를 이기려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교나 경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밟고 일어서야 할 대상. 세상은 막 정글이니까, 밟고 일어서야 할 대상이고 비교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사랑의 시각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밟고 일어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죠.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방향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아무 자격 없고 그저 더러운 죄인일 뿐이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랑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시기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시기하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왕의 자리를 두고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1인자인데, 왕인데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나에 대해서는 천천만 돌리고 그 소년 장수에게는 만만을 돌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경쟁심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시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능한가 묻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승승장구하던 다윗. 그런데 이런 다윗을 경쟁자로 인식할 만한 사람은 사실 사울보다는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이 다윗을 불편해하고 그리고 시기할 만한 사람은 사실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사울의 왕위를 이을 왕세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누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 자리 날아가는 것입니까? 요나단. 내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이 왕위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과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보호자요, 그의 옹호자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 관계를 묘사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표현이 나오더라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요나단의 마음속에서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을 사울 왕, 아버지도 들었지만 이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역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지만 이 요나단 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사랑과 더불어서 이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시기를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때 사울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를 반역의 씨앗으로 보지 않고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불러들이고 그에게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고 재산을 돌려주며 자기 상에서 먹도록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그가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이기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됐어요.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그를 축복해 주라.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어? 이런 좀 시큰둥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러면 시기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가 좋은 일 있을 때, 그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 축복하는 사랑, 축하하는 사랑이 시기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 세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마이오 목사님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분이셨던 침례교회 찰스 스펄전 목사,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세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한동안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이제 영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오 목사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그분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일하게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이오 목사는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한 것이지. 그런데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감동을 주시는데 단순히 시기가 질투가 떠나가도록 기도하지만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그들을 축복하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몰간 목사를 축복하며 그리고 스펄전 목사를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영혼들이 가득 차도록 해 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소서. 결국 이 세 분은 아름답게 동역했고 이 세 분이 섬기던 교회는 지금도 다 유명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러우면 진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부러우면 진 거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기하잖아요. 완패한 겁니다. 누군가를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보나마나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사울이 다윗과 경쟁하며 이기려고 애썼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왕자를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고 그보다 더 다윗보다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싶어 했지만 그는 작은 인물, 초라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인생의 성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겸손과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시기하면 지지만 사랑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고 섬기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법을 배우면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인생의 승리자, 축복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